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할 때에 진짜 오랜만에 만난 뱅분도 계신 것 같아요.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힘씁시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양산의 한 카페에 가면 그 카페에 아주 독특한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냐? 바로 사진에 나온 이 동물인데, 여러분, 이게 기러기일까요? 거위일까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러기예요? 거위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거위라는 동물이요, 야생 기러기가 길들여져서 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기러기였는데 가금화되어서 마치 그냥 거위라는 개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거위와 기러기의 조상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위는요, 기러기랑 다른 게 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에게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거위는 알을 참 많이 낳고요, 특별히 밤눈이 밝아서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짖어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개 대신에 뭐를 길렀다? 거위를 길렀다. 마치 길러보신 분들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위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가금화, 집에서 길러지다 보니까 본성은 야성인데 이 본성이 길들여져 버리고 만 거죠.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새이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위는 난다 못 난다? 무늬만 날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늬만 날개. 날 수 없는 거죠. 아니, 날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인데 날개가 있는데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것은 참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극동방송 생방송이 있었어요. 이제 아침 방송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원고에 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생방송의 묘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질문은 착착착 손이 맞아서 질문을 주고받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당황하죠. 이번 방송이 그랬어요. 갑자기 아나운서가 예정이 없던 질문 하나를 딱 던졌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왜 올해 동부교회 표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인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요즘 참 남의 교회 표 궁금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제 생각이에요, 우리 동부교회를 흠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은혜 받는 거 같이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왜 우리 동부교회는 올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표를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따라합시다. 돌아가면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준비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는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으니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큼도 잘한 거야, 더 이상 요구하는 건 욕심이야, 이런 것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저는 싫은 거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회복을 넘어서 부흥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받았음을 넘어서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우리 다 날개를 받았어요. 날개를 달았으면 반드시 비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위처럼 날지 못하는 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느냐?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약속을 넘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참 평안과 큰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높이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600장 아세요? 아세요? 이런 가사거든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우리가 지금 제가 불렀던 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벽돌과 철골로 채워진 가시적인 건물이냐,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한 믿음과 한 주님과 한 사랑으로 모인 우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것은요,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됐느냐?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됐던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인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민족적이고 지리적으로 성민, 성도가 되는 방법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이 선포될 때는 이제 드디어 누구나 다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이제 누구나 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친가족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는 사람이고, 한 믿음과 한 주님과 한 사랑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주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건축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건축가라는 말은 교회의 시작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의 출발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라는 것은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시공을 했고, 그래서 이런 대단한 게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게 교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먼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터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의 터라는 게 뭐냐? 이건 뭐겠어요? 신약 성경인 거죠.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 위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함으로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종합해보면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거는요, 주님의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대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어떤 대답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척척해야 되는데 다시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터, 그 말씀의 터를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친히 그 터를 닦으셨고 친히 그 위에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시온에 초석을 하나 놓을 것이다. 네모 반듯하고 확고부동한 초석이다. 그 돌이 뜻하는 바는 이렇다.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양쪽의 돌을 쌓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양쪽의 돌은 성도와 성도인데 이를 연결해서 가장 강하고 가장 튼튼한 교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걸 역으로 하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로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퉁이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교회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여기서 그의 안이 누구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까지 되어 주셔서 건물인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심으로 결국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시겠다. 그 완성된 거룩한 성전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너무나도 흠모할 그런 성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 바로 이걸 말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이미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연결하신 생명체예요.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퉁이들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몇 주 전에요,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호흡기 질환이 좀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꾸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쳐다볼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꾸 쳐다보면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날 제 맞은편에 앉은 두 어르신이 저를 자꾸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전 저를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두 분이 계속 쑥덕쑥덕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어디 편찮아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그분 두 분이 되게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당황해 하시면 저를 또 쳐다보시고 또 서로 당황해 하시고, 근데 갑자기 어르신이 뭐라고 묻냐면, 그런데 누구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니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괜히 인사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에 찾았을 텐데, 제가 막 당황하고 있는데 또 두 분이 또 계속 수덕수덕 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한 분이 생각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동부교회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셨어요. 아마 복지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오고 가며 만나신 어르신 같은데, 제가 동부교회 이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동네에서 양혁성 목사인지는 몰라도 내가 동부교회인지는 아는구나. 비록 이름은 몰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나를 통해서 동부교회라는 정체성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역시도 이름이 감춰져 있고 여러분의 사적인 정보는 감출 수 있을 줄 몰라도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요, 살아 쉼새는 동부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태도는 다 동부교회로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늘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의 책에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함부로 교회에 칼을 겨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찔러야 한다면 100번쯤 생각하고 1000번쯤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도 비판의 칼을 들어야 한다면 나의 심장을 관통하여 교회를 찌르십시오. 자기 부인을 통과한 칼날이라면 교회를 수술하여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칼을 겨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약에 찔러야 된다면,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몇 번 생각하래요? 100번. 몇 번 고민해야 된대요? 1000번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비판의 칼을 들어야 된다면 그냥 찌르지 말고 내 심장을 관통해서 교회를 찔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건축가이신 주님의 손에 의해 세워진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애지중지 끌어안으시고 끔까지 품어내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교회이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동부교회, 바로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가 괴롭게 하는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과 바꾸신 그만큼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품고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품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그 돌아감의 출발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날마다 더욱 사랑하시길,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현재 진행형, 미완성,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선입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믿으세요? 교회는 영적인 최후 보류인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교회 역시도, 지상의 교회 역시도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21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과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성전이 되었다, 이미 지어졌다라는 완료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의미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아직도 미완성이라.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언제 이걸 체감하느냐? 교회인 우리가, 각자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그 교회인 우리가 모였으면 거룩이 모이고 거룩이 모이고 거룩이 모이고 거룩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늘 거룩하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는 늘 정결하고 거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리냐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 뭔가 좋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불안전한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까? 부끄럽죠. 맞아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뭔가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불안전한 것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전히 교회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싸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료형의 관점, 이 관점으로 목양을 하거나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완료형의 관점으로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 안에 쌓이는 게 뭐냐? 불편함이 쌓입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찬양의 향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완료적인 관점에서 그 관점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음에 하나하나 뭔가 쌓이기 시작해요. 아니, 왜 음악이 이 순간에 나오나? 아니, 왜 성도들의 표정은 이렇게 영광을 갈망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산만한가?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목회자인 제 마음에도 쌓인다는 거예요. 설교 때는 더 심해요.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완료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설교를 하면요, 다 보입니다.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집중하지 못해서 이상한 성도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성도냐? 아니, 저 뒤에 아무도 안 보이게 앉아서 졸면 되는데
앞에 앉아서 계속 들고 있는 성도만 보입니다. 이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별거 없거든요. 매주 똑같은데 그렇게 주보를 들썩들썩하면서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죠. 그래서 속으로 몇 명 모였나까지 보시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완료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면요, 제 눈에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그런 사람들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 안에 현재 진행형의 관점이면, 교회가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완성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것을 무엇으로 채울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고민하다 보면 저의 마음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쓰고 애쓰게 되는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말씀의 권세가 모든 졸음을 쫓아내게 되고, 모든 연약함을 굳건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예배하면요,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이다, 아직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런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미완성이고 그래서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것, 그게 교회의 결론일까요? 그게 그래 연약해, 그래 미완성이야, 이걸로 끝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미완성이고 공사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죠. 부족하고 엉성한 그런 교회인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느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의 부끄러움을 전부 다 털어내버리고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영원한 그 완성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인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동부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늘 싸우는 집이 있었대요. 늘 싸우는 집이 있는데 하루라도 싸우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만큼 그렇게 싸움으로 몸살을 앓던 집이었는데, 여러분, 싸우면 누가 가장 힘들어할까요? 싸우는 당사자들이 힘들어할까요? 아이들이 힘들어할까요? 아이들이. 이 가정도 아이가 너무 힘든 거에서 너무 실족해서 자기네 집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엄마 아빠가 좀 그만 싸우겠지라는 마음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개 조심,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물리면 본인 책임.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참 슬픈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하는 교회는 절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교회인 나와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이고 그래서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완성의 부끄러움을 모두 털어내버리시고 완성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교회인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기죽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혁승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혁승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혁승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늘 불완전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길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연약하고 미완성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미완성이고,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완성의 부끄러움을 모두 떨쳐내게 하시고 그 완성의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주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